자, 오늘은 회개의 기쁨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맡겨진 지위를 지켜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맡겨진 지위를 지켜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회개하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이에요.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매요. 또한 희락,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죠?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진노의 날에 언제? 진노의 날에 종국의 종말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넷에서 천국 가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회개를 죄 고백으로 국한시켰죠. 자, 그런데 회개는 죄 고백이 다가 아니라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로부터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살펴봤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찾아 들으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오늘은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개의 진리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맡겨진 지위를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맡겨진 지위를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를 두 번째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은동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까? 도대체 이 동전의 가치가 얼마길래 끝까지 찾겠다는 겁니까? 자,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진 보겠습니다. 보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죠. 여러분,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동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동전이에요. 그런데 1드라크마와 1데나리온의 가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면 1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0장 2절로 갑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우리 때로 말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에 10만 원 정도 되는 은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그 10만 원을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요, 이 부분에서 100% 이해합니다. 저한테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잃어버리면 저는요, 끝끝내 찾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좀 반응이 이상해요.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9절을 볼게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기재요. 근데 여기서 즐기자란 말은 축하하다, 축제를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는 끝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동전 찾았다고 이웃들과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축제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은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하나를 다시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분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야 만세! 축제다! 잔치를 벌려라 할 겁니까?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잔치를 벌릴 만큼 기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동전은요, 단순히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면요, 한 여인이 스카프 같은 걸 머리에 쓰고 그 스카프 끝자락을 보면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를 끼워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신구,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의 드라크마 개수가 정확하게 10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신랑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 폐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당신은 나의 유일한 신부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주는 선물이고, 신부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정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 중에서 이 동전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가면 당시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신부가 신랑을 무시하는 처사였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똑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동전 하나는 10만 원입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아니라 이 동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가 어때요? 난리가 난 거죠. 동전 하나 없어지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을, 신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니까 어떻게든 찾은 거예요. 어떻게든 찾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이쯤 되면 너무 기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퍼즐, 마지막 조각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도대체 이 잃어버린 동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잃어버린 동전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예표해요. 성령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무엇이 회복됐어요? 지위가 회복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자녀입니다 라는 표지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로 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표지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신부의 지위를 회복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은 결국 무엇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예표합니까?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 10개 전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외에 가지고 있었던 동전 9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신 겁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을 빗대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즉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포함되지 않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화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아요. 사랑해라, 기뻐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인내해라, 친절해라, 선하게 살아라, 진실해라, 온유해라, 절제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율법화돼서 바뀌면 이런 명령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율법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척하죠. 기뻐하는 척하죠. 평안한 척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척하고, 친절하는 척하고, 선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절제하는 척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죠. 왜요? 성령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비난했어요. 질책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포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평생 나는 사랑해왔소, 감사해왔소, 기뻐해왔소, 평안하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껍데기만, 흉내만 내고 있었다고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바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지 박약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 부족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자. 신앙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공급이 임할 때 넘치는 능력으로 무언가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통합운동, 종교 연합운동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종교는 결국 다 하나고 결국 걸어가다 보면 산 정상에서 똑같이 다 만난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도요, 유교도요, 타종교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래요. 똑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못 살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성령 충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고 결국은 허울뿐인 빛 좋은 게살구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능력을 회복해야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죠? 어떻게 회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러분, 이 여자가요,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죠? 등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통해서 동전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불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래요? 내 발에 뭐래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내 영혼을 노출하고 은혜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충분한 공급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적용은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겼으면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선포됐어요. 오늘 말씀의 회개 개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겠습니다.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노출된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공급받고 들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정죄하기만 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천국이 가까워지는 천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의, 평강, 희락. 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성령님을 회복하잖아요. 성령님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의, 평강, 희락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제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이런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만 갔습니다. 이유 모를 힘듦과 은혜의 결핍 등 갖가지 이유를 변명으로 대며 결국에는 골물대로 골마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정관념을 깨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선포하셨고 그 순간 제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 전부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생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제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이 한 번에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컬 선생님을 비롯하여 아직 제 주변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너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고 틈틈이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 제 계획대로의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놓으시는 모든 것이 지금 때에 제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간증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선포하셨고 그 순간 제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깨달음이 온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자아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다는 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채워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2의 성장 도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부족함을 깨닫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깨닫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을 깨달아 불만만 하죠.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지 불만을 터뜨리진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때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두 번째. 모든 삶이 한 번에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자꾸 생각합니까? 엄청 드라마틱한 기적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갈라주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소경이 눈을 뜨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앞이 절벽이고 바다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안진뱅이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경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기적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잃어가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 형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삶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씹을 수 있고요. 씹어 넘길 수 있고요. 숨을 쉴 수 있고요.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천국을 꿈꿀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기대와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설득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기름 부으셔서 소소한 것에서도 나아가서는 커다란 영역에서도 일일이 손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믿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기적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큰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큰 기적만 바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앞에 서고 싶진 않대요. 소경은 되고 싶지 않대요. 안진뱅이는 되고 싶지 않대요. 뭐예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건재하고 있고 내년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요. 감사한 것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당연하지만 산소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신부인지를 각인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형제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유 모를 답답함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종이 한 장씩 쌓이면 어느 순간 뭉탱이로 퍽 하고 와요. 먹먹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장만한 얇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오니까 어느 순간 가슴이 눌려지고 답답할 땐 그게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도요, 청년이니까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품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누구나 느껴요. 근데 어때요?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제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평강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고통은 진짜입니다. 고난은 진짜예요.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두려움은 진짜예요. 염려함도 진짜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눈물이 흘러요. 고통이 찾아오면 먹먹합니다. 아파요. 답답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먹먹하고 답답하니까 가슴을 쳐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서 말씀 듣고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 고통은 진짜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을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 나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저는 그냥 기도하고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길을 잃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반쪽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먹먹한 가슴 붙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날 땐 그냥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거울 한번 보고 씩 웃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수놓으시는 모든 것이 지금의 때에 제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희락이죠. 믿음으로 기쁨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정확하게 말씀의 조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내 자아를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죠. 하나님 나라를 느꼈어요. 뭐예요? 의, 평강, 희락.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다 끝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공급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니면 세상 소리에 시달리다, 세상 소리에 시달리다, 세상의 압박에 시달리다 꾸역꾸역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공급받았으면 이제 해야 됩니다. 회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회개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 길을 잃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신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 때 터져나왔나 보세요.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든 거 진짜예요. 아픈 건 진짜입니다. 흐르는 눈물도 진짜예요. 쓰린 가슴도 진짜입니다. 답답함도 진짜예요. 이 20대 청년 하나도 인생이 답답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켜켜이 쌓인 염려와 먹먹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갈되고, 소소한 곳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다져져 가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회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은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먼저 의지하여 이 어려운 난관, 이 능력으로 잘 돌파하고 이겨내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